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수도사 한 사람이 숲을 속을 지나다가 까마귀에게 쫓기는 들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까마귀를 쫓아버리고 들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쥐는 고양이라고 하는 놈에게 늘 날마다 쫓기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수도사는 들쥐로 하여금 개가 되도록 해주었는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가 되어서도 범에게 꼼짝 못하고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이번에는 범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범이 된 쥐는 자신의 이전 모습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고 개를 보면 개를 괴롭히고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또한 들쥐를 보면 들쥐를 괴롭혔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수도사가 그 같은 범에게 충고를 하자 수도사의 말까지 무시하고 그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이 된 들쥐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산중의 왕이라고 의시되면서 여차하면 수도사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그 마음까지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도사는 그 범을 원래 모습인 무엇으로? 들쥐로 바뀌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가난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에로겐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패망하는 데 있어서 앞을 달려가는 선봉이라고 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happiness,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대해서, 또한 그 반대인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쪽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 속에서 쫓기며 살아야 했던 그 들쥐가 수도사의 큰 은혜를 입고 범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수도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개와 고양이와 들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었어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 가운데서 은혜를 저버린 범은 결국에는 다시 늘 쫓겨다니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들쥐가 되어버렸다는 이 이야기의 교훈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산상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경 스토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잘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일 만한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고, Nothing but the grace of God has chosen the people of Israel.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참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They were just tools of God.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민족이라고,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큰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들은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던, 허락하시던 하늘의 복의 그 어떤 shadow, 그림자도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40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이미 400 years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이 같은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배경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5장에서부터, 오늘 말씀 5장에서부터 8장에 이어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압축 요약하고 있는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부분에 담겨 있는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른다? 팔복이라 부른다. Beatitudes. 팔복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원더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 가운데서도 첫째가 되는 오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 축복, blessing. 이 복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였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귀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가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핵심 기초가 되는 이 구절인데,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슬퍼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넷째, 다섯째, 이어서 여덟째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 또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죠.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진데, 문제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생각하는 것이 poor, being poor, 바로 물질의 가난함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물질의 가난함을 예찬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네 글자 이름 니시입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주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물질적으로 그는 가난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How can I be born again? 이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볼 만큼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물질의 가난함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의 참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같은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좋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이 도대체 누가 썼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무명의 한 분이, 한 크리스천이 쓴 글이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이란
나는 겸손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서 최고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구제불능의 교만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최고의 교만보다 더한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불능의 교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외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천 작가 앤드루 머리는 외칩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The moment that you feel or you think you are what? Humble, then you are no longer humble.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리스천 작가 머리와 무명의 한 크리스천이 조금 전에 정의했던 그 겸손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란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겸손하다고 생각해주고 평가해주는 것이 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시간 옆에 사람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생각 속에서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표현 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한 번만 딱 옆으로나 뒤로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나 좋게 평가해달라고 쓱쓱 이렇게 웃으시지는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숨기려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말씀과 그 평가,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말씀과 그 평가를 내가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 부른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같이 죄인이야, Can't you see you are such a sinner? 이 같은 말씀과 평가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또는 가난한 심령이 되길 원한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그 눈빛으로, 안목으로 바라본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그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들어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 성전에서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는데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비치는 그 거룩하고 황홀한 광경, 그 광경을 보고 그때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탄식의 소리로 외친 것 아닙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Woe to me, I am ruined. Woe to me, I am ruined.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울에 비춰진 그 더럽고 추악하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서 웁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죄악스럽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그 거룩함을 느끼면서 Woe to me, I am ruined.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망했다. 이 같은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고생했지만 몇 마리를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찬양으로 했으면 금방 하셨을 텐데.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뼈가 굵은 프로페셔널 피셔맨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었는데,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 순간 베드로는 뭘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Wow, it's great! I'm a rich man!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I am a sinful man. I am a sinful man.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의 앞뒤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물고기를 못 잡아서 헤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Wow, it's great. Jesus, thank you. I'll give you my tenth, my tithe. 나의 11조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외친 겁니다. I am a sinful man. 조금은 동문서답 같은, 조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도 아닌 예수가 저 깊은 바닷속을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알고 계실 수 있을까? 이 같은 생각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 아, 저분은 결코 순수히 사람일 수 없다. 이 같은 깨달음과 함께 베드로는 나사렛 청년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처럼 그 또한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베드로가 그 같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난 죄인은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같은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이사야나, 아니 그 누구든지 간에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춰진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I am a sinful man.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 그것은 또 사도 바울이 남긴 말이었던가요? 아, 그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이 주어진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영어 NIV 번역에서는 이 하늘나라를 뭐라고 불렀느냐?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 그런 것을 의미하게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심과 축복과 이 모든 하나님의 조심,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영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하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곳이지만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봐야 되는 예배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모여서 이곳에 있다면 이곳에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관중객과 퍼포머?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오늘 최 목사님 찬양이 좀 그러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고 아유 오늘 문 목사 밥이 아니라 뭘 쓴다? 아 뭐 김명자 원사님 뭐 또 죽까지 또 그걸 외치고 그래요. 아 뭐 죽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something is not right.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심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궁극적인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고 지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지옥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당면하게 되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강팍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영역에서 벗어난 나의 삶은 무엇과도 같은 삶이라 그것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서도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 같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천국을 이곳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늘 살아간다면 지옥 같은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입성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는 수술을 가능케 했던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 어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모든 발견들 가운데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기도에 잠긴 듯 머리를 숙이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That is my greatest discovery, that I am a sinner before God.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간절한 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